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입니다. 시험 성경으로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입니다. 시험 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유대인들은 정말 그들의 성경을 잘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 구약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주인공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그들은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본 사람이 잘알지 가보지 않고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잖아요. 이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내가 모른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 요석금처럼 내가 오히려 많이 알지 못하면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자꾸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집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장 경건하다라고 자랑했지만 실상은요, 가장 타락했죠.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자랑했지만 비성경적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열등감, 외화 내밀이가 나는 거죠. 겉이 화려합니다. 하지만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겉으로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 박사다.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죠. 빌라도에게 때를 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아니, 정죄하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정죄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인에게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있죠. 하지만 너희는 어떠냐면 너희가 그 돌로서 이 여인을 정죄하면 그래 내가 너를 정죄하지. 견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두려워서 다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죠. 주님께서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지만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나는 남을 정죄해. 그 남이 나를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십니다. 쉬운 대로 못 들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정죄했습니다. 성경을 알면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정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성경이 메시아로 지목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죄하고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응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달릴 거야. 그 스스로 못질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 구원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셨는데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악역을 감당했는데 이 또한 뭐죠?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서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함에 있어서 의로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게 여러 명의 사도와 더불어 가론유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분이 있는 거예요. 좋은 측면이 아니라 악한 측면으로서의 지분이 있게 되어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가지고 의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진리가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역할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응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함으로 성경을 응답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양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의로운 측면과 악한 측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한 분이신데 그 십자가로 의를 이루신 분이 있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악을 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합니다. 둘 다 말씀의 성취예요. 하지만 내가 의로운 역할로서 말씀을 성취하는가, 아니면 악한 역할로서 말씀을 성취하는가, 이 차이가 있을까는 재림도 마찬가지죠.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요, 의로운 역할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으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기를 준비하는 의로운 역할을 우리가 맡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은 우리만 준비하나요? 이단도 준비합니다. 악역으로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지만 이단들은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악한 것으로 죄를 가득 쌓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홍수를 방주로서 예비했습니다. 그렇죠? 큰 배로서 의로운 역할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홍수 심판의 악역을 그들이 맡은 겁니다. 이단들도 지금요 마지막 재림의 악역을 맡고 있는 거죠. 어떤 역할이요?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라나타로서 의로운 역할로서 재림을 준비하지만 이단들은요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재림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악역으로 재림을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정말 너무나 황당한 너무나 기가 막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이제 자매가 이제 나왔어요. 대학 졸업한 것 같기도 하고, 한 20대, 한 초중반쯤 되는 그런 자매였어요. 전도하러 나왔어요. 유튜브. 누구를 전도하려고요? 정명석. 제이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교회 호의적인 데 가족이다. 교회 뭐 행사 있으면 뭐 성탄절 가고 부활절 가고 뭐 수련회 있으면 열심히 찾아가고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교회 놀이터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교회 놀고 있는데 교회 어르신들이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었대요. 이 자매가 단골에게 물어본 거죠. 저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시니까 이거죠.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교회를 좀 멀리 했다는 거죠. 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재수를 하게 돼서 이 기숙학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교도소 같은 거죠, 그렇죠? 이 통제되어지는 그 기숙학원에 들어갔는데 대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 공부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갇혀 있다고 탈출하는 이유가 있음을 하고, 그러니까 때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기숙학원이고 갇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본인도 그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평상시 안 하던 욕이 막 나와. 그만큼 갇혀 있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진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것 때문에 정명석을 믿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누군가 JMS 이제 이 소개를 해주고요. 자기가 이제 JMS 교리를 딱 듣고 정명석이라는 사람, 최근에 최근 그죠?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야, 그 사람은 정말 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이 성범죄 때문에. 그 감옥에서 정명석이요, 나름대로 자기의 아직까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계속 써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터넷 보면요, 그 정명석이 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 이 나름대로의 교리를 이 추종자들을 위한 글을 쓰는데 무려 이 모나미 볼펜을 4,400자를 썼다는 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명석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나는 기숙학원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분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셨구나. 신이다, 이게.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갇혀있는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갇혀있는 환경에서도 말씀을 기록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볼펜을 4,400자루나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정명석을 이분은 정말 신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던 너무나 황당한 그런 주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거죠. 정말 기괴한 얘기. 그러니까 정명석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감옥에서 물론 이제 내가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생명의 말씀을 쓰면 그 대단한 일은 아세요. 그렇죠? 하지만 왜 들어갔는지, 이 정명석이 왜 그 감옥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알고서도 네가 그를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죄를 범한 자가 신일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쓰는 거죠. 정말 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성경이 분명하고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재림에 대한 준비는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만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적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을 통해서요, 그들도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재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 세상에 악이 없으면요, 미혹하는 자가 없으면요, 주님의 재림도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악역이지만 그들도 말씀의 성취에 뭐라고요?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유익하다.
주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역할도 있다는 것. 같은 말씀 가운데도요, 의로운 역할과 악한 역할이 있고, 둘 다 뭐예요? 말씀의 성취에 공헌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단들이 횡행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횡행할 수 있는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러지만,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뭐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구나. 물론 심판받을 자들이지만 그들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세상이 미혹당하고 안으로 물들어야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박.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순종하면요 복이 임하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화가 임하죠. 이것도 뭐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순종만 성취가 아닙니다. 불순종했을 때 화가 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인 거죠.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 똑같은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화와 복으로 우리가요,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주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요, 화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이 실패하는 것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악한 역할로서 성경의 성취를 이룬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그 역할은 다르지만 어찌되었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성취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순종으로 성취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순종의 복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말씀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순종으로 성취를 이루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으로 성취시키는 사람들보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생각. 분명히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를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요 불순종의 길을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 불순종의 성취를 말씀의 성취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 지는 거죠. 왜 불순종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불순종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의 화를 선택한 그 이유는요. 그들의 착각과 무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우리는 순종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순종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말씀의 전문가잖아. 말씀에 타고나잖아. 우리 신앙이 좋잖아.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뭐예요? 그 길이 맞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불순종인데 그들은요, 그것이 순종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만든 이유, 그런 순종의 착각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그들의 교만, 자랑 때문에. 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귀를 막는 들을 귀를 닫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막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요. 그들은 그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치고요, 아무리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를 이야기해줘도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순종하고 있어. 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옳은 길 걸어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무엇으로 내가 귀를 열고 있는가?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간에 필터가 있잖아요. 나라는 필터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걸러내는 겁니다. 말씀이 순종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중간에 필터가 딱 걸려가지고 그런데 하는 저서다 하는 이게 아닌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런 것들 부터 구제하라. 이웃에게 우리가 묻지 말고 구제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구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구제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구제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없고 중간에 내가 뭔가 필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 마음 상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그것을 막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이제 이 메가더라는 인물에 대한 이제 글을 좀 읽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메가더 아시나요? 우리 대규모 겁니다. 누구예요? 유교생들이지. 모를 줄 알았는데. 우리 정준이 모르지? 우리 청년들은 아시나요? 왜냐면 이제 1950년대니까 뭐 벌써 70년이 넘은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우리 한국 전쟁 때 연합군 사령관인 메가더입니다. 메가더에 대해서 저도요 그냥 인천 자유공원에 우리 동상 있잖아요, 그렇죠? 동상이 있고 뭐 무슨 뭐 끌어내리는 거 시끄럽기도 하고 동상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6.25 때 연합군 유엔군 사령관이었어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메가더에 대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제가 그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제 글이 이제 세 편 나왔는데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제목만 봐도 그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메가더에 대한 평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이거예요. 최고의 재능, 최악의 마마보이. 메가더, 위대한 명장이가 용렬한 졸장입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제목. 두 번째 제목, 대통령을 이겨먹으려 했던 메가더. 후보 루스벨트, 트루먼의 3연속 불출. 세 명의 대통령에게 대통령 이겨먹으려 한 것. 세 번째 제목은요. 눈, 귀 대신 머리를 믿었던 빛나는 천재. 메가더 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전에 누군가 대화하고요. 20년 만에 만나잖아요. 이어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했던 대화를 기억을 하고 어디서 그 대화가 끝났는지를 기억을 하면 그 대화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엄청난 천재였다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90전쟁이잖아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철모도 안 쓰고 뛰어다니고 가장 아픈 사람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은 죽을 거야. 철모도 안 썼습니다. 하지만 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살아가지고요. 이 대장까지 되죠.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 머리도 이상하고요. 좀 너무나 용맹하기도 하고 그런 탁월한 그런 메가더를 2차 세계대전 또 한국 전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많이. 왜 그러냐면 피를 따뜻한 우리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일본이 진주만 미국의 진주만을 침략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첩보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여기도 지금 군사를 이동시키고 있다. 공격할 것이다.
근데 메가더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자격시 가지고 아니야. 몇 개월 뒤에 일본이 공격한다. 주변에서 계속 정보를 줬으면 돼요. 그 정보를 듣지 못하고 나가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본에 그 처음에 싸움의 패배를 당하게 되어진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함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탁월한 것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대통령에게도요, 계속 대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이 메가더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 한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을 다스리고 있었던 메가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손을 뒤로 묶어서도 북한군을 처리했습니다. 얼마나 그만 내가 한 손을 뒤로 묶어도 지내는 내가 전쟁 일어난 그날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다가 그의 일사단은 다 진면 정말 엄청난 실력. 그 교만 때문에 피를 달았던 우리 6.25 전쟁이 있을 때, 한국 전쟁이 있을 때 8개월간 메가더가 연합군 사령관으로 전쟁하고 물론 이 가운데 인천 상륙장도 있었고요. 이 탁월한 정과도 있었는데 이런 이 내용이 있습니다. 메거더는 한국전쟁 유엔군 사령관 재직 9개월 동안 한국에서 며칠을 잤을까요? 전쟁 총책임자잖아요. 9개월 동안 하루도 자고 안 합니다. 일본에 있다가 그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잠깐 머물다가 잘 때는 또 여기로 한 번도 이 땅에 와서 하루 일박을 한 적이 없이 1차 세계대전에는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서 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뛰었던 그 사람이요. 한국 전쟁 되면요. 이 땅에서 이 최고 사령관들도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그거 왜 실패자가 되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매거덕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가?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데도요. 그 정보를 막은 거죠. 왜요? 자기는 천재입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과 지나친 자신감, 그 자만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메달을 실패자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귀를 닫게 하는 교만이 우리를 악역으로 내가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어. 내가 말씀을 가장 탁월해. 내가 믿음이 정말 좋아. 그러면서 가는 길은요. 불순종의 길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JMS 그 자매는요. 과감하게 도발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JMS 그 정명석을 식으로 믿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1편이고 2편부터는요. 자기가 JMS 교리를 증거해 주겠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교리를 모를까? 아마 이 교리를 듣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명석을 씌우는 것입니다. 엄청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펼치고 그런 자신감, 그런 교만,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내가 제일 탁월하고, 내가 정말 신앙에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 교만으로 귀를 막게 하는 진리가 아무리 그 가운데 들어와도요.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쏟게 되요. 그것이 한마디로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길 위에서 그 길가에 받은 거예요. 교만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미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충고하고 말씀을 들려줘도 내 생각이 먼저 앞서 있으니까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 화이스를 직접 선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그들에게 직접 증거하고 알려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런 작품을 줬습니다. 이미 자기 가운데 있는 선입견, 그 자신감, 그 자랑, 교만 이거 지금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을 성취하는데 악력을 맞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묵상한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쉽지만 속았음을 일깨워주는 것은 정답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쉬워요. 근데 속임을 당했는데 네가 속았어 라고 일깨워주는 것은요 정말 어렵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이스피싱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쉽게 속아요. 주변에서 아니라고 해도요 안 믿잖아요. 보이스피싱이 잘못된 거 해도 안 믿고요. 결국엔 그걸 속음해버립니다. 내가 속았는데도, 내가 잘못된 비신이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일깨워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PD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새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정하노니.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없는 바람이랑 바다도 순종하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생물들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하고 바람도 순종하고요, 바다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개나 소나가 순종한다는 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저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고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해? 돌이켜보면요, 말씀이 안 들려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면 오히려 실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데, 또 유대인들처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이 교만들, 내가 잘 믿고 있다, 내가 신앙이 좋다는 이런 생각들이 진리의 말씀을 내게 막아서 마치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로 말씀의 성취,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 지금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을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순종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불순종으로 그 저주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필터링 하지 마시고 단순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앙은 단순한 신앙.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이죠. 그렇죠?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 받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4명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